안녕하세요. 구약스터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맺기 위한 준비가 시작됩니다. 출애굽의 해방을 이끈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예언자로 백성의 뜻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19장 9절 말씀의 초점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야훼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모세와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시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의 권위를 합법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하실 토라의 권위를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전한 토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신명기 5장 20절 27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전달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세의 신뢰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사인에 의해서 성취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로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3일에 야훼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서에서 3일이라는 시간은 중요한 기간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도 제3일에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3일의 간격은 믿음의 시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제3일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백성들의 즉각적인 찬성이 심사숙고 없이 충동적인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준비하는 3일은 심사숙고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인 것이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셋째 날은 유대 달력으로 시바놀 6번째 날입니다. 이날은 추수축제의 절기인 오순절과 동일시 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의하면 6월절 기간 중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에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드리고 그날로부터 7주간이 지난 다음 날 곧 50일째가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따로 확정된 날짜 없이 6월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6월절이 들어있는 안식일 이튿날이 첫 이삭을 요제를 드리는 초실절이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토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주후 1세기 이후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주신 날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즉 오순절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탄생을 기념하는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실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언어, 곧 70개 언어로 선포되었다고 확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배경으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은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마지막 때 완성된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예고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이 영의 권능으로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신약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했듯이 신약의 교회 역시 오순절에 새로운 시대의 하나님 백성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들어있는 안식일 이튿날, 즉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에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과 은혜와 진리의 성령이 부어진 날이 동일한 날이라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내산에서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무한한 초월성과 인간과의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동시에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순간 시내산은 땅에 임한 하늘이 되었습니다. 랍비 람바는 시내산이 신현이 일어나는 동안 성소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광야의 성막과 유사한 여러 가지 공통점에 있습니다. 시내산과 성막 둘 다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시내산 정상은 성막의 지성소에 해당합니다. 시내산의 중간 구역, 즉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구간은 성막의 성소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구역인 산 기슭은 성막의 뜰에 해당합니다. 성막과 마찬가지로 세 구역은 거룩함의 세 단계를 의미합니다. 지성소에 해당하는 산 정상이 가장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산 정상에는 모세만이 올라간 것처럼 성막의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만이 시내산의 특별한 지점까지 올라가는 것이 허락됩니다. 19장에서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도 경계를 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24장의 언약식에서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함께 야훼께로 올라가되 멀리서 경배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번제단이 있는 성막의 뜰에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들은 시내산 산 기슭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강림하시듯이 시내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말씀하셨듯이 산 정상에서 모세와 말씀하십니다. 시내산을 둘러싸고 있는 빽빽한 구름, 연기, 불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성막과 관련된 구름과 불과 평행합니다. 하나님은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이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게 할 것을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런 자들을 죽이되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합니다. 위반자들을 붙잡으려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이 금지 구역을 침범해야 하기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돌로 치고 조금 멀면 화살을 쏘아야 합니다. 시내산은 본래부터 거룩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내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신현 때문에 영구적인 거룩함을 획득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시내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거룩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본래부터 거룩하다는 이방 종교의 신화적 관념은 성서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장소에 일시적으로 거룩함을 부여하는 것은 오직 신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와 산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에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성서는 자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연의 격변의 언어로 묘사합니다. 16절과 18절의 묘사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격렬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지진 현상을 연상시킵니다. 이방 종교에서 신들은 자연에 내재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은 실제로 자연 현상을 신격화해서 숭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자연의 격변과 교란은 신들의 삶의 양상들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신 신앙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의 창조와 독립해 계시고 창조 세계 위에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동반되는 현상들을 자연 현상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묘사는 그들이 경험한 경외심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현상을 인간의 용어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레와 번개, 지진, 불, 연기는 신현의 특징들입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본 것은 불과 연기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세에게 음성으로 대답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뿐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 내용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모세는 이때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6절과 19절에서 나팔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파르는 13절에서 사용된 요벨과는 다릅니다. 왕의 도착을 알리는 천상의 활동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오심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알려질 것입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만 그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을 경계하라고 다시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백성이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입니다.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 시내산에 가득한 하나님의 힘에 무관심한 사람은 더 이상 언약의 참여자가 아닙니다. 언약적 경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출애굽기 28장 29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직은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불일치는 제사장 제도의 기원에 관한 다른 전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유대교 주석가들은 여기서 언급된 제사장들은 처음 태어난 아들, 장자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합니다. 그 이유는 아론 계열에 의해서 대체될 때까지 장자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돌격하다라는 이 동사는 우사의 경우에서처럼 갑작스럽고 격렬하고 파괴적인 방문을 암시합니다.
모세는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백성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야훼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고 고집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보고 경계를 넘어오면 그들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남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의 원리인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